저를 따라해 주신 성도가 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도 또 한동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생각하실 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버리기도 하고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4번 가지고 차에 저기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다들 그죠?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91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32번째로서 성전 측량과 그 증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한 40여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좀 끝났으면 하는 마음. 세상 종말에 그것도 기회가 얼마 안 남은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의 마지막 기회에 복음 전도에 헌신한 성도들을 기이 여기시고 사명의 완수 위에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 복음의 일꾼들에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성숙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 교회의 사명이 막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이때도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데 하물며 대환란 때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를 대항해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의 모습을 계시록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11장의 내용은 가장 어렵고 또 난해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구나 기록한 대로 계시록을 믿는다면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을 읽을 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두 증인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가르치면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의아해하는데 계시록 11장 1, 2절에는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3성전을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건 다 준비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믿느냐 이러니 참 이상해요. 참으로 이상. 자, 그럼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계시록 11장 1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AD 95년이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인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던 제2성전은 AD 70년 로마 티터스 장군에 의해 영원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 25년 동안은 뭐예요? 성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이 유일한 답은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인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길에 유대인들에게 계약을 세우고 후에 동물 희생 제사를 다시 드리게 합니다. 그들이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저 시점에
유대인과 세운 계약을 파기할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그죠? 유대인들은 희생제를 드릴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옛 예루살렘인 솔로몬 성전 터인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유대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솔로몬 성전터인 곳은 세계의 수억의 무슬림 교도들에게 메카 다음 가는 성전 오마르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무너진 이후로 그 폐허에는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으나 유대인의 성전은 약 2000년 동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세워진 무슬림의 현재 회교상은 실제로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성전 초석으로 지어졌습니다. 1976년 6월 아랍과의 6.1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옛 성전 도시인 예루살렘의 주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6.1 전쟁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유대인 병사들이요 옛 성전인 예루살렘의 좁고 구불구불한 시가지를 달려 통곡의 벽에 입을 맞추고 강경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요 천군인들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통곡의 벽에 입 맞추기 위해서. 이 간격을 어떻게 누리겠는가? 사령관이 모세에 다연장은 우리는 우리의 성소에 떠나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말자고 말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은 한데 뭉쳤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성전을 다시 짓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많은 연구가 있어왔습니다. 6.1 전쟁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산 주변과 통곡의 벽 전면을 따라서 대대적인 발굴을 접수했습니다. 1973년 초에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자에 의한 발굴로 몇십 개의 방 모양이 발견됐습니다.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고고학자들은 헤롯 때의 성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솔로몬 현관의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1992년 현재 지성소가 있는 곳을 발굴하다가 발굴이 멈춰졌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정부에 발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나라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인데 오마르 사원 밑에서 발굴하면 어떻게 됐어요? 건물이 약해져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발굴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즉 유대의 성전을 다시 세울 가능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고 있기에 무슬림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유대인 성전을 오마르 사원을 헐고 짓는다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대규모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 오마르 사원이 무너진다면 유대인 성전을 짓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성스러운 곳인 오마르 사원이 지진으로 무너진 곳에 유대인 성전을 짓는다면 아랍 국가들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기에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사야 28장 15절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죠. 그죠? 언약을 세우는 데로 유대인들에게 소망하는 성전을 짓게 하고 동물 희생 제사를 회복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도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아마도 이 세상이 있지 않고 휴거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3성전은 대환란 직후에 짓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 성도님들이 모리아산이 지금의 오마르 사원이 홀리고
유대인의 새 성전을 그곳에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성도들끼리 모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곧 대환란이 휴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돈 벌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기에 아시는 분들은 모여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지천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못 올라옵니다. 휴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환란 중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재물의 상징인 메시아에 대한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데 그것을 측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휴거가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1장 2절 보시면 그런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면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측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 국가들의 심판의 시기를 할당하였습니다. 이 42달, 즉 3년 반 동안의 시기에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은 이방인 군대에 의하여 짓밟힐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는 대환란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의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제심하면서 끝날 때인 것입니다. 정답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 때 두 주인을 일으켰습니다. 두 주인은 재건된 성전의 위선됨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도 이미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화려하게 재건된 성전은 예루살렘의 수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두 주인들은 또한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닐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시며 세우는데 그 두 주인이 베옷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베옷은 회개와 슬픔의 고통을 상징한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두 주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기간은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만의 기간입니다. 두 주인은 3년 반 동안 세상에 임박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것이고 세상에 일어날 전무후무한 재앙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임할 것을 보고 슬퍼하고 통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인도 떼는 거 봤죠? 그죠? 나팔도 봤죠? 여러분 대접 한번 보세요. 보리병 얼마 많고 다 죽습니다. 거기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두 주인. 이때 두 주인은 대환란 동안에 새 성전의 허위성을 노출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원의 진실한 길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는 적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인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주인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시록 11장 4절 보시면
이들은 땅에 하나님의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이라. 이 두 증인 때문에 설이 많습니다. 저는 설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주장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잘 들으세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두 증인들을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스가랴서 4장 12절 14절을 보시면 두 군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14절에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기름 부은 자들이며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두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리와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두 증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증인의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계속 7장 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고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제자들이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건 다 알죠. 마찬가지로 두 증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두 증인들은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입에서 불을 토해내어 그 불로서 숨을게 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죠.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제 오죠. 그죠?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여 59장에 말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라 하자. 하늘에서 대세 불이 내려와 그의 50명을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50명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었는데 불살라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불러 소멸시킨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입에서 불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두 증인들이 계시록 11장 6절 보면요, 이들에게는 하늘 닿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첫째 증인은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하늘 닿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두 증인이 예언한 날들을 보니 1260일, 3년 반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길르앗 거민에 속한 디세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라 했습니다. 이 아합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는 증거로 이러한 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것도 뭐예요?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도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을 대환란 때 다시 한번 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수론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신명기의 왕이라고 그러십니다. 여수론의 왕, 그렇죠? 신명기 33장 5절에 출애굽 때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7장 2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런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호리병을 보시게 되면 피로 다 하면서 먹을 물이 피만 먹게 됩니다. 이집트의 재앙이라는 동안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자, 봅시다. 모세 때한 주 앞에서 선지자로서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를 대적하던 그를 불로 소멸시켰습니다. 근데 모세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니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모세는. 그렇죠? 신명기 34장 5절 6절 엘리야는 승천했지만 그렇죠? 모세는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묘가 그쪽에다 있다는 건 아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모세의 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는데 유다서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몸은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몸이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 루시퍼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대환란 때 증인으로 와서 증거하다가 못뱀 당해 죽지만 환란 성도들의 부활의 위용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모형을 보여주실 때 주님의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상 17장에서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인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영광의 재림의 모습으로 변호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어 천년 왕국에 오시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게 설이 참 많아요. 여러분 100% 제가 맞을 것입니다. 자, 이 위험의 목격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가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재림 이전 대환란 기간 중에 지상에 내려오게 될 일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말라기서 4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 말을 왜 꺼내냐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말을 믿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다 두 증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에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라. 따라서 여러분,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란 때 이 땅에 돌아올 것입니다. 무슨 뭐 같아요? 만화 같죠. 요한계시록 읽으면 엉뚱당뚱하게 저 맨 처음에 평신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제가 30년을 연구한 끝에 결론 내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모세와 엘리야가 이집트의 파라오왕과 이스라엘 아합왕의 불법한 일에 대항했듯이 두 지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3년 반이나 대항하여 그들의 불법과 미혹에서 나오라고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이런 일로 다가오는 대환란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사명을 맺게 될 것입니다. 계속 11장 7절 보시면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두 증인이 끝마칠 즈음에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계시록 17장에서 원래는 12장, 13장 여기서 쭉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장차 나올 짐승의 정체를 자세히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장에 들어가면서. 이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유럽의 본부를 둘 것인데 아마도 로마일 것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본부를 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엔으로 갈 것이 아니요. 유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본부를. 유엔에 장악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을 통해서. 그래서 미리 1900 몇 년이라고 해서 제가 결혼해? 48년인데 그때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45년. 다 이미 계획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고요.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메시아로 활동하면서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의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자기를 대적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이지 메시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내는 자이기에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어떻게 해? 적그리스도는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죽일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이 숨겨나온 곳이 어디인가? 두 증인의 신체는 계시록 11장 8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이 죽은 몸들이요 큰 도성의 길거리에 예루살렘의 그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착착착착 이게 무슨 뭐에 어떤 기계처럼 이게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시죠.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자, 두 증인이 승교한 것은 큰 도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했는데 소돔은 부유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가 지나쳐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에 제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집트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착취하고 핍박한 나라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님께서 오셨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인 무법처지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은 장사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조롱받은 시체로 길거리에 그냥 놓여졌습니다. 다시 계속 10장 9절 보시면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이 외치는 예언과 경고와 회개의 말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고통스럽게 들었기에 두 증인이 그 죽은 시체도 미워하며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3일 반이나 방치하고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 주인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계시록 11장 10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니 우리 저희 크리스마스 때만 기뻐서 막 선물 보내고 막 난리치잖아요. 자, 이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혀야 합니다. 3년 반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에 매장되지 못한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중고히로 감사하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각마다 제가 즐겨 쓰는 말대로 천국에서 보자. 하나님 앞에 서서 보자. 죽은 다음 누구 말이 옳은지. 그냥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듣기 싫어하죠.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참 듣기 싫어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죽어있는 두 증인의 시체를 볼 수 있는가 하며 요한계시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요, 두 시체를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인터넷의 발달로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시시각각으로 보던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의심할 두 증인이 부활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요.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주님들에게 그들의 각기 발로 섰더라. 두 증인이 발로 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 두 증인은 사흘 반 동안 시체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 두 증인 안에 들어갔을 때 죽인지 3일 반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바른 말과 진리를 전하여서 괴로웠는데 그 두 증인이 죽자 기뻐하였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그 놀라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 같았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가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지옥 가봤느냐?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난 가봤다고. 어디서 가봤는데? 성경에서 가봤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으면 보자. 양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 곳에 가 있는지.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때 뭐 제가 자신만만하게 미칠 때가 있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믿으니까. 그죠?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놀라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좋은 모습.
그런데요, 성경은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죽었던 이들이 눈에 보이게 휴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11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자, 이 구름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변호산에 나타날 때,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휴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 성도의 휴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휴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이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뭐라 그러죠? 억장이 무너진다 그럴까? 죽었을 때 참 좋았는데, 그렇죠? 근데요, 이들이 보는 데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을 보시면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자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예루살렘을 때려서 7,000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도 놀라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환란 끝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땅에 남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면 끝난 거죠. 그렇죠? 이 계시록에서 보듯 여러분이 온 마음과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싶으세요? 네. 말씀과 기도와 금식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게 들어오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쉽게 기도하시고 쉽게 말씀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에게 철저히 하세요. 저도 이 마지막이지에 주님 앞에 갈 걸 생각하면서 제가 자리를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기도하라. 여러분들 깊이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과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런 분은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그런데 뭘 위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 가만히 잘 보세요. 뭘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뭘 해. 우리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 거지 주님께 아니에요. 주님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지 못해요.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 뭐 했어요? 말씀 보고요, 마귀 쫓고요, 병 낫게 했어요. 여러분, 병 낫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마귀 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걸 못해도 주님 보시기에요. 그래서 다른 길로 놓으시면 제가 꼭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사울왕 같은 사람이냐, 잘 보세요. 왜 사울왕을 버렸는지, 왜 다윗은, 자 보세요, 다윗은 살인도 하고, 아니 못을 지거나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애까지 낳게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다윗을 사랑했냐고.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울왕처럼 회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회개했어요. 분명히 성령도 받았어요. 그죠? 뭐 안 했습니까? 그가 뭐 안 했어요? 잘 보세요. 그가 회개도 다 했고 했는데 나중에 인간적인 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나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왔었을 때, 책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바로 세상 사람 보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회개할 때 조용히 밖에 나가서 하시고요. 웬만해서 안 들리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사울은 주님께서 내쳤고 다윗은 그 나쁜 짓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진리인데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 자꾸 부시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볼까봐 신앙생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은 보라 지금은 깨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 척박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증인은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을 오직 주님의 안에 초점을 맞춰서 가십니다. 저희는 얼마나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도 아니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십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두 주인처럼 내 마음을 가다듬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고 정말 소원하며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시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